다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6월 13일 예배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먹구름을 뚫고 항상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부르신 모든 영혼 위에 가득가득 넘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25절을 먼저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오늘 설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갈 때에 일부러 무리를 앞서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고 작심하시고 하시는 듯한 그런 자세를 일컫습니다. 이때쯤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약 한 3년 가까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가셔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이면은 함께 갔던 이 많은 무리는 대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거라든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 등 수많은 기적을 일부 혹은 거의 전부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같이 예수님께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크다는 것은 천국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오는 종착역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천국 입장이 불가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망대를 짓는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르는 무리니까 교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혀 복음을 접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거절한 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의 문제야, 교회 안의 불신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과 스스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 치러야 될 희생과 비용이 있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망대를 짓는 비유를 통해서 미리 예수 믿고 우리가 해내야 될, 노력해야 될, 치러야 될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셈입니다. 망대를 짓는 데 있어서 만약에 비용을 잘못 계산하면 중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리고 신중히 생각해 보고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처럼도 들립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 약 3년에 걸쳐서 여러 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하신 말씀과는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왔듯이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은혜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익숙해 있다가 믿어도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조금 강조되지 않은 말씀을 오늘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오늘은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은 제대로 된 참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은 넓고 쉽고 큰 길이 아니라 천국 문은 좁고 천국 가는 길도 좁아서 우리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전인격적 변화와 온 힘을 다한 노력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그림을 보면 그 픽처를 한번 살펴보시면 건축을 하기 전에 재료를 살피면서 꼼꼼히 챙겨보는 건축가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가진 것으로 망대를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챙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짓고 싶다는 바람이나 필요나 요구만으로는 망대를 지을 수 없다,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비유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고 또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망대 비유로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주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을 때 하신 말씀으로 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끝까지 따르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계산을 확실히 하고 사람으로 하면은 각오와 결심을 확실히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 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26절에도 다시 참 믿음이 아니면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연해하지 않는 숫자가 아니라 참 믿음의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자기 생명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뜻이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천국 이르는 믿음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무리에게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든 유대인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율법 준수자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혹은 의롭지 못하면 천국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비유를 마태 13장에서 하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합니다. 귀가 없는 자는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떠나가거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친절한 설명보다는 진리에 대한 선포가 타협이 불가능함을 이렇게 불가하다고 보이는 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의 감각으로 하면 좀 퉁명스러운 듯한, 꼭 오라고 간청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에 무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장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가장 소망이었던 먹는 것을 해결하는 분이 나타났다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끝내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가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간파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십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자,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우리가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분까지 되시는데 실제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추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혹은 우리의 전도가 혹은 우리가 믿고 사는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희미하게 사는지, 제대로 사는지, 정말 내 마음 안에 예수 믿은 기쁨이 있는지, 천국이 사모되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말씀드렸듯이 제발 믿어달라고 간청하시는 모습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오히려 설득보다는 선포에 가까운 말씀을 줄기차게 하셨습니다. 우아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하고 살고 싶으며 또 살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고 나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고 또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 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이 보장하신 참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참 믿음이 아니라면 믿은 것 같으나 만약에 거짓 믿음을 가졌다면 흠이 있는 믿음이라면 중간에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웠고 알다시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터무니없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으면에 하자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참이 아니라면 당연히 극혈론되는 천국 입장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믿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룩의 삶을 추구합니다. 참이 아니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참이 아니면 참 기쁨이, 진정한 남이 모르는 나만의 기쁨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는 일견 무정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천국 못 가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런 자가 없도록 주의하자는 우리에게 촉구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천국 비용을 이 땅에서 충분히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내가 예수님께 드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산을 다 하지 않은 채 덜컹 믿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뒤돌아보셔야 되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오늘의 요지는 믿은 것 같은 외형과 외모는 있으나 참 믿음이 없는 케이스인데요. 그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죄인이고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과 거기에 대하여 내가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천국 가는 내용의
내용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피상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피상적으로 천국 가고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죄에 대한 진정한 진실한 내면의 깨달음과 거기에 따른 회개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성경 지식이 없이 믿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불행한 것도 행복으로 행운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 부분에 치우쳐서 일시적 감정으로 주변에서 서둘러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한 은혜가 없고 진지함이 없습니다. 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기쁨은 생기지 않습니다. 잠시 이 세상이 잘 되는 듯한 기쁨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보시다가 자기를 보면 교만합니다. 남보다 잘났습니다. 남보다 못한 것이 있으면 우울하고 주눅이 들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교만의 반대면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인데 우리는 내 것만 챙깁니다. 잘 돌아보시면 내 삶의 가치가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갑니다. 남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천국 좋아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적이 나타나거나 환난이 다가오면 쉽게 실망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쌓아가야 될 예수님과 더불어서 1대1로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체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정도 차가 있는 것을 넘어서 전혀 없으면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매력이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분명한 믿음 없이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결코 해보니까 남들 하는 것이 쉽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 쉽게 좋은 것이 발견도 안 됩니다. 가장 큰 것 첫째가 참 회개를 한다는 것이, 교회에 오시면 회개가 여러 번 있습니다. 믿을 때의 회개와 또 믿어도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있으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보니까 내 마음 안에 내가 아는 진정한 참 회개가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됩니다.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 안 하겠다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단단한 결심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죄의 본질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죄에 대한 경각심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몸에 배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둘째는요, 반복됩니다만 천국 소망이 평소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내 기쁨의 소스로, 베이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고 천국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적 삶의 기준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내 사고와 감정과 의지 전부가 세상적 삶에 기울어져서 우리는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를 않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남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당연히 역경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어쩌면 희미하고 뜨뜻미지근했던 그 믿음 가운데 미처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천국 못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대단히 두렵고 그러나 말하기 싫은, 교회 나오면서도 입에 올리기 싫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이 오늘 많은 무리 가운데 그 무리가 그런 식으로 이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행하게 믿었으나, 아니 믿는다고 생각했으나 믿은 게 아닌 이런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잠깐씩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대로 못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싶었는데 뭐가 잘못돼서 나는 안 믿고 중도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천국 못 가나요? 하는 데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할 때에 반드시 뭘 말했어야 되느냐 하면 잘 삽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직 한 이유는 이 땅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죄를 알았어야 되고 그분들이 죄를 우리에게 말했어야 되고 이것이 믿어야 되는 전부라는 것을 알려줬어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기쁘고 안 기쁘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고 이런 말하고는 믿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불행,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 불못에 들어가는 것, 지옥 가는 것, 여러분이 죄를 해결치 않으면,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간다는 사실로부터 여러분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참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도 없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도 의지도 필요도 우리 마음 안에 진정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내가 성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의로워야 되겠구나,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처절한 결심이 생길 수 있는 바탕이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고백을 합니다. 율법도 그래서 더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전도할 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내 친구든 전하실 때에 절대로 예수 믿고 잘 삽니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야기하시면 맞습니다. 안 믿으신다 한들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전도할 때 가벼운 말로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복 받는다고 하면 그분을 영원히 못 믿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을 유도하시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감격하면 죄 때문에 눈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체루탄을 터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감정도 움직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이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확인하시고 다짐하셔야 그분들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믿고 난 다음 사는 일이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 기쁨이 가득해지고 이 세상이 신이 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신이 나서 교인들이 기운차게 사는 것은 이 땅의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사는 일은 아닙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 예수님 만나는 일, 그날에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볼 수 있고 어쩌면 만지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어마어마한 기대와 말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살고 기쁘게 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감하지 못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모른 채, 잘 모른 채 죄인이구나 인정만 해주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느낌만으로 시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예수 믿어도 우리를 괴롭히는 게 죄지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대가와 비용과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 깊이와 세력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였던,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던 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잘못 믿을 수도 있고 잘못 믿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믿은 거는 맞는데 그렇게 그게 엄청난 줄 몰라서 그렇게 열심히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열심히 편견을 제거하고 교만을 해체시켜가면서 주 앞에서 주를 위해서 안 살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생각하시고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의논하시고 필요하시면 목사님들과 상의하시고 자기의 인생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경로에 돌아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인물이나 사건 중에 잘못 믿은 사람과 제대로 믿은 사람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잘못해서 충분한 확실한 건강한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살았던 분들의 예와 그리고 확실한 믿음의 삶의 결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약에 등장한 분 중에서 헤롯 왕이라고 있는데요. 헤롯 이 왕은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올렸던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처음에 그 요한의 충고를 아주 자세히 잘 듣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듯한 외형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브라드의 그 아내가 되는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조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무리하게 욕심이 동한 바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의 청을 듣고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이렇게 충분히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사람을 목을 잘라버립니다. 타락했죠. 그 다음에요. 그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합니다.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일 수 있다면 요새 말로 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이 사람만 따라가면 굶지는 않겠구나. 예수님이 간파하셨죠. 죄를 회개한 게 아니고 먹을 거 찾아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은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는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무리에 끼어서 전도도 하고 전도 여행도 하고 교회 활동을 했는데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믿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그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에집트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애국으로 빠져나와서 홍해를 같이 건너고 모세가 인도를 했는데,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당시에 참지를 못하고 그 쇠붙이를 모아서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일컬어 자기들을 구원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인도될 때만 해도 하나님을 따라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금세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또 주님의 말씀은 천국 비유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씨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도는 받았습니다. 잠시 좋아 보였습니다. 예, 저 믿을게요 했는데 실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금세 흩어집니다. 자, 이런 현상을 주변에서 많이 어쩌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불행한 것은 믿음 없이 평생을 교회에서 살고 교회 생활을 다 하시고 천국 문 앞에서 입장되지 않는 무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인데요. 잠깐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평생을 주여 주여 하고 지냈는데 천국 문 앞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물리치십니다. 예수를 따랐으나 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천국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결정판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을 가장 측근에서 재무 담당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재무 담당, 헌금 담당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은 30에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외형으로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끝이 돼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장면이, 마음에 죄를 분명히 인식을 못하면 그 삶이 이런 자기 불행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행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바로 믿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노아가 있습니다. 홍수를 아시잖아요.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노아에게,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사람들이 비를 구경한 적이 없는, 비가 온 적이 없는 시절에 비가 와서 온 천지를 물에 잠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라라산이라 그러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말도 안 되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박해 속에 지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걸 이렇게 히브리서 기재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죄에 대한 사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락 지방, 하구 지방 어딘가에 티그리스 강 하류 삼각지 지역 좋은 쾌락의 도시에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광 가운데 번쩍 나타나신 하나님이 네 본토, 네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네가 안락하게 살고 있는 친척과 네 아버지 집에 잘 살고 있는 너는 다 놓고 떠나는데 목적지는 가르쳐주지 않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길을 안내하겠다. 무조건 떠나라고 그럽니다. 뭘 믿고요? 하나님만 믿고. 아브라함 떠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다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일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내 죄를 아시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 정도면은 나는 내 생명도 내 갈 길도 내 인생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인데 왕자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뭘 버렸는가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바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부귀 영화를 손에 쥘 수 있었는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버린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바로 믿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을까?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던 한 가닥 믿음의 고백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바울의 고난에 저 같으면 10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의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6년 이상, 2년씩 3번 이상 있었고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산에서 심한 고문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짧다고 합니다. 바울은 물론 천국 구경을 하고 온 분입니다. 아마 봐서 그러는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봤던, 그래서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은 너무 커서 이 땅에 이 정도 가지고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우리를 위해서 바울은 이 말을 로마서에 남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면 오늘 그 망대 비유로 돌아오면은 도대체 우리는 망대 지을 때에 어떠한 내 가진 걸 내려놓아서 지으면 망대가 완성되겠느냐? 소위 망대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뭐냐?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천국의 마중을 받을 때까지 이 땅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다면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참아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덜해야 될 부분이 내 육신으로 사는 이 인생 가운데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오늘 성경에 바로 이 설교에 나온 부분만 가지고 잠시 살피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만 요약을 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천국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다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안 믿는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함께 주셨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사셔야 하고 이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냥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 쉬울까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아까 26절로 돌아가시면 한 번만 더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1번입니다. 부모님, 내 처자식, 우리 자매님들 하면 내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가장 가까운,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것을 평소에 나누는데 별로 아까운 게 없는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워한다는 그리스 말은 정오한다는 말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그 상급이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신자가 되지 못하는 다고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최고다는 겁니다. 아까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갈 나를 최고의 천국에서 살게 해주신다면 이 땅에서 데려간다 하시더라도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생명,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에 놓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아끼는 것이 있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가지 못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는 재물입니다. 집도 들어갈 수 있고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가진 지식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위도 들어가고 명예도 들어가고 다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가혹하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버려보셨습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버려져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한번 다 거두어 가신 적이 있나요? 다 거두어 가면 혹은 다 버리면 예수님밖에 안 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머쥐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간 힘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에 말씀 듣고 다 하고 결심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생각조차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시고 써놓으시고 세 가지를 써놓으세요.
성경책에 써놓으시든지 벽에 써놓으시고 내가 이것을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내가 잠을 안 자겠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합니다. 보통 마음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버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깝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기잡이가 자기 생업에 턴데 생업인 그물을 던지고 따랐다고 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부모를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따라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면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재물,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부로 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미워하라 한다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딴 건 안 하면서 가족만 미워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부모님 공경하세요. 아내를 위해서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해라고 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이웃사랑은 성경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그랬지 다른 사람을 실제로 미워하시는 것은 성경의 직접적인 일반입니다. 말을 맺어보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일은요. 믿음은 공짜로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괜찮아지는 과정은 이 과정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고 이 대가를 치르는 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희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그냥 가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행기 타면 천국은 아닙니다. 비행기를 태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타고 가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운 길을 그러나 어찌 나더러 걸어가란 말입니까? 주님 과대평가이십니다.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제발 넣어주십시오. 대충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일은 이겁니다. 이 길에서 혼자서 걸어라라고 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길을 감당하고 끝내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그 자리에 착하고 충실한 종아라고 칭찬받게 해주실 분이 한 분 우리 길을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길을 걸을 때에 우리 밖에서 동행하시고 안에서 동행하시고 앞서가시고 뒤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2절과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멋진 구원을 우리에게 아들의 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방울의 피를 흘리는 것도 두렵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이군요.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지는 대로 어렵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우리 옆에 계셔서 안에 계셔서 인도하신다니 믿습니다. 그 길로 주님 손잡고 주님에 안겨서 때로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오늘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 일도 결심하며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